오늘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분리,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지혜롭고 공의 높게 정의 높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때때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사람의 선택의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재 지혜로 부르십니다. 믿는 이들이 지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와 강야와 골목과 선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 세상에 지혜의 외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한 가나안의 그 어느 한 지방에서 마치 외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지혜를 싫어한다면 미련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 그 모두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현혹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충고를 우습게 여기게 되며 또한 자기만의 옳고 남은 쉽게 그 사람은 틀렸다, 때로는 조롱하고 폄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지식에도 구속되기 싫어하고 내 고집만 왑세워 완고하게 남의 말에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이러한 잘못에 분명 때로는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게 된다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저버리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버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파멸의 길입니다. 잠시 동안에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종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그치시고 찾는 것을 그치시는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찾지 아니하시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은 더 이상 대답해 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겼던 예서의 모습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겨버리고 장자의 그 권리를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큰 소리로 야곱을 찾아 헤매는 에서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행위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자기가 하였던 행동,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겼으니 그 결과 지나친 욕심과 지착으로 말미암아 파면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담는 자의 결말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강야와도 같고 바다 속에서 항해하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